예, 안녕하세요. 성경의 말세 이경희 사모입니다. 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그 공백 기간 400년의 그 암묵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같이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구약의 예언을 이루고 계셨죠. 그 르브갓네살의 그 꿈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제 바벨론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 그다음에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의 그 역사가 이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이제 722년에 이제 먼저 멸망을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때 1차 포로로 이제 BC 605년에 잡혀가게 되고 2차 포로 BC 597년에 3차 포로 BC 586년에 이제 잡혀가는데 이때 이제 시드기야 왕 그 두 아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게 되죠. 그리고 잡혀가고 예루살렘 이때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기한 시대 때 이제 기한 시대 때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서방화 정책에 따라서 70년 만에 기한이 이루어지는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때 이때 이제 그 성전이 없으니까 각 마을마다 이제 해당을 짓고 그다음에 거기서 율법을 공부하고 이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1차 포로 기한이 그 BC 537년에 이루어지고 2차 포로 기한이 BC 458년에 3차 포로 기한이 BC 444년에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 시대 때는 헬라 제국은 이제 헬레니즘을 이제 제국 전체에 이제 퍼뜨렸다 그랬잖아요. 퍼뜨려갖고 헬라어를 막 사용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공용어가 되어지지, 헬라어가 이제 세계 공용어가 되어지고, 헬라어로 70인역 그 성경을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만들어서 세계화를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헬레 제국이 유대를 통치하면서, 유대에는 이제 마카비 이제 혁명이 이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스름 왕조가 이제 100년 동안 유대를 다스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헤롯 왕조가 이제 그때 이제 등장을 이제 합니다. 로마 시대 때 등장을 하고, 그때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스네파 등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신구약의 중간기는 하나님께서 400년의 침묵하신 기간을 이렇게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제국의 변동 가운데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도록 준비된 기간이었습니다. 예, 신구약 시대 때, 중간 시대 때 발생하여서 신약 무대에 나타난 중요 인물과, 지체들, 그리고 특정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는 이제 대헤롯인데, 이 헤롯이라는 그 이름으로 한 네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죠? 그래서 헤롯의 가문이기 때문에 이 헤롯의 이라는 그 이름을 쓰고 있지만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헤롯은 이제 그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실 때에 도만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가 만난 그 헤롯이 이제 이 대헤롯이에요. 그래서 유대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한 그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 헤롯 대왕이고 대헤롯이라 이제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실권자는 이제 로마지만 헤롯 왕은 에돔 사람이었고 꼭두각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대왕의 헤롯 대왕은 그 예수님 당시에 이제 불리운 헤롯이고 이 헤롯이 이제 이 대헤롯이 유대인의 이제 한심을 사기 위해서 기한 시대 때 기한해갖고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이제 재건했잖아요. 재건한 그 성전을 중축해서 그 제3의 성전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당시에 이제 같이 그 해에 죽게 되고, 헤롯 이후에 이제 세 아들이 이제 유대를 이제 분할해서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분할하여서 다스렸다고 해서 그 지책을 분봉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분봉왕에는, 헤롯 아켈라오가 있고, 그리고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롯 빌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하고 이게 베레아를 이제 다스렸어요. 예.
그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하고 이제 그 베레아를 이제 다스렸고, 빌립은 이제 여기 갈릴리 이제 동부 지역을 이제 다스렸고요. 그다음에 아켈라오가 이제 유대하고 여기 그 예루살렘, 여기 이두메를 이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데헤롯은 그 유대 왕이라고 부르는 것과 이제 구분되는 건 뭐냐면, 이들은 이제 분할해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분봉왕으로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그 왕이 이제 바로 누구냐면 이 아켈라오예요. 아켈라오. 헤롯 아켈라오인데, 이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에돔 지역을 그 통치하는 분봉왕이었어요. 그래서 정치를 잘 못해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이때 그 폭동 진압을 위해서 아켈라오는 2,000명, 3,000명의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지역이 혼란에 막 빠지고, 그래서 로마가 이제 개입이 되어져요. 그래, 개입이 되어지고, 개입되어짐으로 진정이 되어지고, 이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제 헤롯 가문의 통치를 못 받겠다고 탄원을 해서 로마는 이 아켈라오를 프랑스 골이라는 곳으로 이제 추방을 시켜요. 그때부터 이 지역은 이제 분봉왕 없이 이제 로마가 파견한 총독에 의해서 이제 통치를 이제 받게 됩니다. 예, 신약에 등장하는 이제 총독은 보통 이제 전쟁에서 그 나라를 빼앗으면 그 나라를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 누군가 통치자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정복자가 정복자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통치자로 새로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 보통 식민 정책이에요. 그런데 마땅히 이제 세울 왕이 없을 때에 본국에서 사람을 파견하는데, 그 사람을 갖다 누구라 그러냐면은 이 총독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독을 이래 보면, 이게 5대 때 이제 본디오 빌라도 잘 알죠.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했던 바로 그 총독이에요. 이제 빌라도 이제 이후에는 이제 이 11대 총독 벨릭스가 있고 이 베스도가 있는데, 헤롯 아그리빠는 사도행전에서 나온 왕이죠. 그죠? 이때 나타나는 아그리빠는 헤롯 왕가의 이름이 바로 이제 아그리빠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1세가 이제 야고보를 막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결국은 이제 충이 먹어서 죽는 이제 헤롯 왕으로 처음으로 이제 성경에 이제 아그리빠라고 이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어린 왕자가 왕이 올라서 헤롯 이제 아그리빠 2세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으로 AD 100년까지 이제 다스리게 되고, 이제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동안에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이제 있었던 벨릭스의 이제 후임으로 이 베스도가 이제 부임하자 축하하기 위해서 아그리빠 2세가 이제 가이사를 방문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유명한 이제 간증을 하죠.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간증을 하는데, 그때 이제 아그리빠 2세 앞에서 이제 합니다. 네, 정치적으로 유대를 다스리던 그 사람들이 뭐 유대왕, 뭐 분봉왕, 총독이었다면,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유대 공동체를 이제 질서를 유지시켰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이 이제 이 사내들이 이제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회는 유대인의 최고 이제 의결 기관이죠. 의결 기관이고, 이 사내들이라는 것은 모여 앉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파, 바리새파 등 대표하는 이제 71명이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공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공식적인 이제 주권은 로마나 이제 헤롯 왕이 가지고 있지만, 사내들인 공의회는 사법적 기능도 하고, 입법적인 기능이라는 것은 율법을 해석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입법적 기능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행정적 기능을 이제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제사장은 이제, 유대 공동체는 대제사장이 최고 지도자로 인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유대인 공동체에는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과거 에스라 이후로는 대제사장이 지도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최고 위치라고 볼 수 있는 직책이라면 대제사장이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이 사내들인의 주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사두개파로서
그 핵심 인물이 이제 대제사장 안나스 혈족이었는데, 이들이 종교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지만은 사실 로마나 헤롯이나 총독에서 이제 총독에게 붙어갖고 자기 권력을 이제 그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성전에서 막 그 성전에서 재물을 막 판매를 하고 백성들을 금전적으로 착취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론 계열의 레인이 대장이 되어야 되는데 돈으로 대제사장권을 매수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은 이제 안나스였고 성전에서 재물을 팔아서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었어요. 이러한 그 사항들이 이제 이러한 그 배경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의 기간 사역하실 때에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예, 신약에서 낯익은 이제 그 지책들이 이제 나오죠. 예, 그 사두개파는 그 헬라화된 이제 유대인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이제 사두개 후예들로서 제사장 그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거점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을 이제 사두개파 유대인인데 당연히 이제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고 이들의 권력과 그 소스름 없이 이제 결탁을 하기 때문에 마카비 혁명을 이끌었던 하스론 왕가하고도 결탁을 했고 로마 제국과도 결탁을 하면서 유대 사회 그 안에서는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계층이었어요. 아주 현실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이 바리새파는 바리새는 이제 분리하다, 구별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해당해서 정결 예식과 그 먹는 법, 뭐 안식일, 뭐 계명들을 엄격히만 지켰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백성들은 바리새인을 더 이제 사두개인보다 인정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권력 기반은 민중들이었어요. 이들은 이제 오늘날 구약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책들을 이제 받아들였을 뿐 아니고 그리고 구전되는 계율도 다 지키고 죽은 자의 부활, 하나님 나라의 도래, 천사와 악마의 존재도 인정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문제는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그들의 삶이 이제 형식에 치우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책망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SNF파는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이고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금욕과 절제를 막 중시하고 세속을 떠나서 이제 사막에서 또 이제 막 그 동굴에서 이제 그 공동체 생활을 이제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제 거주했던 이제 곳에서 아주 가까운 동굴에서 그들이 필사한 성경인 사회사본도 발견되었어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 세례 요한이 아마 SNF파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신당은 저기 그 뚜렷한 신학적 입장을 가진 종교적 당파가 아니에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독립을 이제 바라는 열성적 민족주의 그 집단인데 유대의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 테러도 서슴지 않은 가격한 이제 독립단체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그 이스라엘의 그 독립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당이고 AD 70년경에 이제 전부 사라졌어요. 그리고 헤롯당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서기관하고 이 랍비 그리고 율법사들은 온 세계에 이제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을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곳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율법을 배우고 유대 정신을 이어가는데 그들이 이제 모이게 된 그 장소를 가리켜서 해당이라고 불러요. 우리 애국 땅에서 유대 정신을 잊게 하는 집회 장소였던 그런 셈이에요. 해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지만 율법을 가르치고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갖는 교육도 이제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해당은 이방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고국의 포로 기한으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워졌고 원래 이 운동은 이제 학사 겸 제사장이 에스라가 했던 그 일인데 에스라 이후에 이제 사람들은 이 율법을 이제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해석도 하고 풀어주고 또 서기관 그 율법 교사, 지혜 교사, 랍비가 생긴 것이에요. 그리고 현재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이시죠. 성경 본문을 이제 해석하고 쉽게 풀어서 이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죠?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이나 랍비가 이제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또 법률가로서의 그 직무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사내들인 회원이고 신학자의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경희 사모였습니다.